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평신도를 위한 조직 신학 14과 성령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에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구원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성도들의 현실의 조력자요, 위로자요, 능력을 주시는 자가 되십니다. 주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입니다. 자, 성도들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먼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 취해서 자신의 힘이 아닌 술의 힘으로 살아가고 술의 힘으로 역사가 일어나듯이 성령에 취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비슷한 대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복음서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보면 되고 에베소서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를 보면 됩니다. 이 둘을 같이 볼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전부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읽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 뒷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똑같죠? 구절이 똑같은 거예요. 이 구절과 이 구절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의 구절도 이 구절과 동일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하라고 표현되어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한 상태, 풍성히 거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요, 감정적인 차원, 신비의 차원으로 자꾸 생각해서 왜곡되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에는 감정과 신비의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서에 의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일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죠. 이 자아가 센 사람을 하나님 쓰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은 자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죠. 내 욕심과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한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들은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오늘의 주제 구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법이라는 것은 뭐죠?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죄도 법입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요, 죄가 나를 글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구절부터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무엇을 하라. 대개 이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랍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육신이 잘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의 힘으로, 너희 혼자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죄성으로 가득하에 있어서 네 혼자의 결심과 네 혼자의 노력으로서 율법에서 말하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를 다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육신의 힘,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이 요구들을 행할 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이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삶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잘 아는데, 성경에서 이때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 몸이 아니라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우리 몸뚱아리 있잖아요, 몸. 이 몸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몸은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신학 오래 끝에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너무 좀 미련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몸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 주께서 주신 귀한 것입니다. 지능은 지정의의 정신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느낀 체험도 지능에 속합니다. 인공지능은 몸이 없지요. 몸이 없다라는 것은 결정적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그걸 못하죠. 그래서 온전히 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거부하라, 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몸뚱아리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도요, 이 죄의 본성을 의미하는 육신의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그 욕구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요. 투트랙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죄의 본성, 이것을 쫓는 사람하고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의 본성을 쫓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이 죄의 본성을 또한 거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죄악 어린 말을 자꾸 쫓아가요. 죄악 어린 행동과 생각을 자꾸 쫓아가요.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삶,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육체의 일, 이것은 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해 주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일이 뭐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굉장히 다른 일이죠. 이 두 일은 병행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을 좇는 삶을 배격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있냐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축약해서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이것은 죽기까지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이 많이 사라진 사람이 있을 뿐이지 죄의 본성은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 옛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구원론, 기독교의 구원론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붓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붓다가 되죠.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노력을 해서 붓다의 경지에 오를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구원의 경지에 이를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성마저 다 없어져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가운데는 없어져야 될 옛사람, 옛성품, 죄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둘씩 없어져 나가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둘씩 없어져 가는 것을 가리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그래서 쫓아 행해야 됩니다. 자, 옛성품, 이기심, 욕심, 육체의 소욕 등을 극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이거는 죄의 본성이라고 했죠. 죄의 본성도 강한 욕구예요.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내적인 능력,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나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 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죄의 본성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아냐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쇳덩어리가 어떻게 중력을 거스리고 하늘로 뜰 수가 있습니까? 원래 쇳덩어리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중력의 힘보다 더 큰 비행기의 부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원래 죄의 본성대로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가요. 자꾸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요. 막 욕하고 싶어요. 헐뜯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보다 나는 그러고 싶은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만 성령께서 그러지 말라 그래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래요. 화평의 말을 하라 그래요. 살리는 말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왠지 남을 죽이는 말, 남을 죽임으로써 내가 올라가고 남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죄의 본성보다는 성령의 그 마음이 더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원래 뜨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중력보다 더 강한, 죄의 본성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행할 때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이사야서 63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자꾸 죄의 본성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근심을 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죄 때문에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성령의 양심,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죄의 본성을 쫓을수록요 성령께서 자꾸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불편해하십니다. 그걸 나도 느낍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의 본성이 얼마나 짜릿하냐 하면은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을 헛들고요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직접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요, 수군거림으로써 사람을 죽이고요, 당을 지음으로써 사람을 죽이고요. 그러면 통쾌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많이 지배당하는 사람은 그런 게 굉장히 싫어집니다. 진짜 싫어집니다. 이것은 의미 없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싫어하시지. 그래서 성령님이
싫어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행동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의 행동을 나타날 때 성령도 기뻐하고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왜 입이 험할까? 예수 믿는데도 성품이 왜 저럴까? 그 이유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가 더러운 말, 남을 파괴하는 말, 욕하는 말, 시기하는 말, 중상모략 이런 거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기뻐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성령님은 근식해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 나오거나 행동이 나올 때 즉각 회개합니다. 죄를 토해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23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참 많은 곳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면 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이 가정에 이걸 물어봅니다. 근데 23년 만에 저는 이번 주 신방에서요, 처음 듣는 기도 제목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님? 기도 제목 그랬더니 첫 번째로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개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은 우리의 필요, 자기의 필요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성도님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때 저절로 축복이 많이 갔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하고 있구나.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고 있구나. 2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나빴다, 달랐다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 제목을 냈다라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합니다. 교만은요, 다른 죄는 다 가책을 받습니다. 근데 교만이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닌데 말이에요. 아닌데도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성취한 다음에 다시 떠나가시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락가락하신 거예요. 임했다가 떠나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얼마나 좋은가를 알고 있는 성도님이, 구약의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에는 그랬어요. 성령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구약에도 성령께서 많이 오셔서 역사했다는 거죠.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자, 분명히 임했었어요. 그래서 역사한 때가 있었고 그것이 떠나고 또 타락할 때도 있었고, 사무엘상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 왕도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12장 1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렇게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것과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오순절날 신약에서 성령께서 처음 오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의 영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 떠나지 않고, 다만 성령님이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본성을 자꾸 쫓아가면 성령이 뭐 한다고요? 근심합니다. 역사할 틈이 없어요. 자꾸 근심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소멸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진다, 떠난다가 아니라 성령의 불꽃, 감화감동, 성령의 불꽃 같은 감화 감동이 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표현을 쓰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은 굉장히 평강입니다. 평안을 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잖아요. 그럼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의 끝을 괴로워했어요. 네, 그럴 때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다. 마귀가 너를 유혹하고 있구나. 너 그 생각의 끝이 무엇인가? 그 생각의 끝이 평강이냐, 환희냐, 확신이냐, 아니면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쫓김이냐 물어봤어요. 두렵대요. 쫓기기도 하고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있어요. 비둘기 같은 평강. 또 하나가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파워, 불꽃 같은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워를 꺼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은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한테 평강으로도 임하고 나에게 능력의 종으로서 불꽃 같은 열정도 주세요. 그런데 그걸 내가 끄는 거예요. distinguish,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등불, 역사하고자 하는 감화 감동의 등불을, 불꽃을 끄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예배 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은혜 받는다 그래요.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을,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꺼버려요. 응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그래서 이 성령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스스로 끝내 거부했던 최대 비극의 사건이 바로 가롯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것을 거절하고 넘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배 때, 성경 공부 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지 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경험을 가리켜 성령에 민감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떨 땐 주일학교 학생의 성경 암송을 통해서도, 자연의 나뭇잎 하나를 통해서도,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도 물론 말씀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어떤 찬송을 통해서도 말해요. 찬양을 통해서도 말해요. 가장 강력한 것은 말씀으로 몇 번의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예배 때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한 3번 정도의 도장, 은총의 표징을 주잖아요.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저도 제 특징은 결정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장이 정말 맞습니다. 그때 빨리 반응해버려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도들이 예배 때 은혜 받고 성령의 감화를 체험을 합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스스로가 뭐예요?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은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죄의 본성을 쫓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해요. 평강이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불꽃 같은 마음을 주고 이렇게 살라는 감화 감동을 줘요. 그런데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의지적인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distinguish, 소멸하게 됩니다. 그 감화 감동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내 스스로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할 때 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성령은 이루시나니,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 스스로가 그 감화 감동을 꺼버리고 죄의 본성을 쫓아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끝입니다. 모든 건 다 용서받아도요, 이거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었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거 무서운 구절입니다. 성령 회방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대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성령 회방죄,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죄,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한 사람은 대적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극적인 회방이 있고 적극적인 회방이 있는데, 소극적인 회방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사람 참 점잖아요. 지성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성령을 회방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인 회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까지 합니다. 참 악한 것이죠. 어떻게 평생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삽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사람도 끝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늘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 없다 계속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의식에 대한 도전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끝내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회방은 하나님을 대적까지 합니다. 유다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내가 이 떡을 가지고 이 떡 조각을 받는 그가 나를 팔지아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떡 조각을 유다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때 참 신비한 형상이라 그랬죠. 유다에게 가면은 유다 네가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난리법석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죠?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네가 스승을 팔 수 있니? 야단 부르스가 일어났어야 됩니다. 유다에게 떡을 갖고 가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사람들 사이에 쟤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사탄이 그런 사람을 사용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님한테 그 떡 조각이 갔다면 다른 사도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넌 줄 알았다. 분명히 그대인 줄 알았다. 네가 제일 문제였어. 달려들어서는 야단이 났을 거예요. 유다한테 갔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뭐예요? 그때 받아먹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리 밤이러라. 참 성경의 표현이 멋지죠? 이거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밤을 향해 갔습니다. 그 조각을 받습니다. 마지막 호의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곧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 계속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해보세요. 그때 느껴지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 그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가 그전에 그렇게 힘들어 보였던 것이 쉽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쫓아갈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꽃 같은 삶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꽃이 소멸되곤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회방한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는 수없이 범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자아가 죽어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인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내 스스로가 평강이 넘치고 이웃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감화 감동을 줍니다. 전도의 모습이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죄의 본성을 쫓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예배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성령께서 불꽃 같은 능력으로 나를 뜨겁게 할 때 빨리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살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의지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 기쁘게 받음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여 그 삶의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심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 그리고 사람을 잃은 수많은 허망한 사람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